예, 우리는 지금까지 속죄복음은 이제 5번째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과목인 교회 시대 이긴 자라는 과목을 통해서 자기 옷을 정결케 한 후에 흰 옷을 입게 되면 입게 되는 그런 이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데 필요한 5가지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특별히 이 전 시간 죄론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될 어두운 행실들, 육적인 행실들,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정결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복음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치, 성경적 바탕,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우리 구약에 나타난 제사,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총이 그렇게 필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나타난 모세를 통해 주신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실질적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죄복음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서 드린 이 모세를 통해서 드린 이 속죄하는 제사, 이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적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하는 방법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죄론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돈을 하고 속죄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죄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 죄론을 통해서 죄의 근원, 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또 죄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 왜 죄가 들어왔고 왜 우리는 죄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죄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아예 죄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해결하는 은총이 바로 속죄 은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은 죄와 불행이 없고 의와 행복과 질사로 충만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인간은 무죄하였고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니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이런 교통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많은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마귀의 성질인 죄성 곧 원죄가 인간의 영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뿌리 박히는 이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유전죄라고 말해요. 유전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 인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돼 죄를 갖게 되는 이런 유전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범죄라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원죄라는 죄성이 이 영 속에 육체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통해서 특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마치 뿌리와 같고 뿌리가 있으면 자꾸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을 잘라도 뿌리가 있는 이상은 또 올라오고 기회가 되면 또 올라오고 환경이 주어지면 또 올라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불행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불행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럴 정도로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할 것 없이 죄악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죄가 지금 뭐 더 관영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 그래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죠.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속죄하는 제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죄의 사슬에서부터까지도 해방시켜주는 이런 은총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죄와 불행이 인간에게 시작되면서 타락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뭐 4대 성현이다. 예수님은 4대 성현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세상에서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 인간의 불행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인간은 이렇게 됐을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욕심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끊고 우리가 더 선한 존재, 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해탈에 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 세상의 인연을 끊고 입산수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행하고 극기하면서 바로 정욕과 욕심과 싸우는 이걸 했던 것이 불교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또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아주 훌륭한 스님들도 나오고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인 원죄는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유교의 공자님은 그 당시 공자님이 살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그래가지고 아주 이 공자는 도덕적 정치. 인간이 우리가 인격과 예의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또 이런 세상의 이런 욕망을 버리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을 외쳤던 사람이 이 공자예요. 그래서 도덕을 열심히 인격을 수양하면은 그래도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죄의 뿌리는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도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 마호메트는 계율을, 엄격한 계율을, 여자들은 아예 눈만 내놓고 다녀. 자꾸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하고 이런 아이가 이렇게 엄격한 계율이에요. 도둑질하면 팔을 잘라. 이게 이제 약간 구약적 그런 율법을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 나름대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선행을 하고 그러면 알라가 있는 세상에 간다. 좋은 세상에 간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죠. 그러나 거기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슬람교에도 없다. 그래서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정의.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세계, 정의의 세계, 법이 통치하고 사람이 어떤 정의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잡고 사람들이 정의에 따라서 더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런 걸 추구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 이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수양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자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었고 또 가뜩이나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어쨌든 노력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이런 종교를 우리는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던 종교, 자력 종교.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 불행한 존재,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존재예요. 이때 바로 이 은총의 종교, 인간의 힘으로는 이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타협 종교, 은총의 종교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몸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제 그 기독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법과 질서와 공의와 의와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대충 해결하는 게, 그게 맞아야 돼. 그게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합당하고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합당하고 아주 정의롭고 타당한 속죄하는 방법인 속죄하는 제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모형적인 속죄하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가면 자범죄, 원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대속죄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예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 방법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이게 이제 모형이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방법, 이 제사의 방법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되게 되었다. 구약은 아직 완성된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준비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모든 게 준비가 완성돼요. 온전한 제물도 구약에는 구할 수가 없었고 온전한 제사장도 구약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준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릴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형적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히브리서에 바로 구약의 이 속죄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신약 히브리서에 또 신약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속죄하는 제사를 아주 그래도 좀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모형적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드리셨던 실제적 속죄 제사를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이 기록된 모형적 속죄 제사를 알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이 실질적인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더 정확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과 뜰의 모습입니다. 저기 연기같이 하늘로 치솟아 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 시커먼 것이 이제 성막이고 나머지 여기는 뜰입니다. 뜰. 그래서 성막과 뜰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뜰에서 이제 짐승들도 잡고 준비를 하고 제사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레위인들이 이제 짐승도 잡으면서 제물을 준비해주면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 제사.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 제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감사제도 드릴 수 있고 뭐 속건제도 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월절 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는 바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바로 대속죄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제사가 있지만 그런 많은 제사들이 대부분은 성소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소. 예, 이게 성막입니다. 여기 성막, 뜰, 아까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 지성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사들이 성소 안에서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대속죄 제사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금방 목숨이 달아나요. 그래서 아주 여기 두렵고 거룩하고 아무나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장소.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가 성소 안에서 진행되지만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진행되는 제사가 바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대속죄 제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제사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원죄까지도 1년 동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이건 완전한 제사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드릴 때까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모형적인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제가 홀수, 다 같이 짝수절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본 제물을 삼고
예, 파랗게 칠한 데는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예, 죄송합니다. 예, 14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르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예.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7월 10일 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0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대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드리는 속죄 제사이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씻기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자범죄, 원죄,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제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지금 이 대속죄 제사를 크게 속죄제와 번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먼저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해져야만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정결해진 다음에 정결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속죄제와 번제, 둘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 이 두 제사가 다 드려져야만이 대속죄 제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사가 다 드려져야만이 모든 죄가 다 정결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속죄제만 드리고 번제는 안 드렸어요. 그러니 완성된 제사가 아니에요. 자, 먼저 속죄제는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우리 이제 가면 이제 이런 부분 자세하게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속죄제와 번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범죄, 죄를 크게 우리는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원죄가 이제 뿌리 박힌 죄, 이 원죄 때문에 계속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가 뽑혀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범죄와 원죄, 이 두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은총이 속죄제를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이 번제는 이 준비된 은총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다 죄에서 해방됐나요? 아니죠. 그 준비됐다는 준비. 은총이 준비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준비됐어요. 이게 이제 공급돼야 되잖아요. 이 은총을 나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적용이 돼야 그 은총으로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은총이 적용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적용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는 정돈하게 됩니다. 자,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우리는 사제 은총이라고 말하고요.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영적 할례 은총. 우리 영적 할례에 대해서 배우셨죠? 영적 할례를 통해서 원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합일됨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영적 할례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속죄 제물. 그 다음에는 제물을 잡고 준비하는 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 이 성막의 속죄소는 바로 이 피,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해요. 네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제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죄 제물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5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 자, 수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속죄 제물은 수염소 두 마리. 두 마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이렇게 구별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일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합니까? 흠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것은 곧 정결한 제물, 죄가 없는 깨끗한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염소 두 마리. 근데 이 제물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구체적으로 이따 다시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뜰입니다. 뜰은 제물을 잡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가 뜰이죠. 여기가 성막이고 뜰은 마당. 뜰. 여기서 이제 번제소라고 써 있죠. 번제소.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고, 여기서 수양이 두 마리인데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은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쏟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뜰에서 하는 일입니다. 뜰에서 제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려지는 제물이에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에다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요. 이 제물이 다 뒤집어 쓸지니라 하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을 광야,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광야에다 갖다 버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목말라가지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을 위한 제물입니다. 저 뜰에서 이제 소도 있고 막 이런 거 뜰입니다. 자, 세 번째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일단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 여기 레위기 16.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평상복을 갈아입고 세마포 의관으로 갈아입어요. 세마포 고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하얀 제사장이, 자, 이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앞에 화려한 것은 평상복이고 뒤에 이제 하얀색으로 입은 것이 세마포
고의의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그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리면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곳이고, 지성소 안에 법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 있죠, 뚜껑. 이게 바로 이제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법궤 뚜껑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네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준비 제사를 위한 네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로는 흠없는 수염소 2마리.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제물이에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 무인지경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버려지는 제물이에요. 뜰은 바로 번제소, 제물이 죽거나 피를 흘리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상복을 세마포 의관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속죄소, 바로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법궤에 있습니다. 자, 제사 드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적 속죄 제사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대제사장은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벗고 세마포 의관으로 갈아입습니다. 물두멍 있죠? 물두멍은 큰 물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물을, 맑은 물, 깨끗한 물로 떠서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평상복을 이제 세마포 하얀 고의로 갈아입는 겁니다. 갈아입고 나옵니다. 갈아입고 나오면 이제 뜰에 나와서 흠없는 수염소 2마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 중에 제비를 하나 뽑아, 뭐 이렇게 놓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이렇게 제물을 구별해 놓습니다. 구별해 놓으면 이제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피를 흘려 꼭 목을 따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쏟아서 양푼에 피를 받아놓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이제 한쪽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향로의 이 번제단에서 불씨, 이 불씨를 아무데나서 쓰면 안 됩니다. 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향을 가지고 여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다가 향로를 넣어서 지성소 안이 향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향을 넣고 대제사장이 이제 다시 뜰로 나와요. 뜰로 나오면은 수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인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이제 피를 받아놨어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양푼의 피를 받아서 다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요 법궤 시은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지성소 뚜껑 동편, 이 뚜껑 있죠? 이 뚜껑 동편이면은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요 앞에다가 한 번 피를 뿌리고, 이 한 번 피를 뿌리는 것은 자범죄를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쪽 앞에 여기다가 원죄를 위하여 7번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우리 제성 원죄가 7가지로 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또 우리 순금 등대가 7개로 되어 있다는 거 배우셨죠? 양심의 7가지 제성을
비치는 7가지 양심의 등불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죄성이 7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번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뜰러 나옵니다. 뜰러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건장한 청년이 끌고 나가서 갖다 버립니다. 버리고 버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다시 이제 세마포 그 하얀 흰 옷을 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서 하얀 세마포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속죄제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제사가 끝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속죄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하얀 고의를 입고 속죄제사를 드려요. 속죄제가 다 끝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그 하얀 옷을 벗고 평상복, 늘 입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속죄제사가 끝난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이제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가 2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속죄제와 번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물은 수양 1마리, 흠 없는 수양 1마리입니다. 번제는 간단합니다. 이 흠 없는 수양 1마리를 예, 속죄제를 다 드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제사장이 이 번제물 수양 1마리를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다 불로 태워서 드리면 번제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번제 드리는 모습입니다. 수양 1마리를 저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다 놓고 다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번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 이 2가지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결해졌다.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모형적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이 속죄제사를 드리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모형적 제사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도 실제적 속죄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 속죄제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실질적인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시고 79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79장. (79장입니다) 율법 시대 속죄제물 수염소를 드렸고, 은혜 시대 속죄제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속죄 희생 감사 찬송 드리세. 율법 시대 수염소가 피를 흘린 번제소, 은혜 시대 우리 주님 피 흘리신 골고다, 큰 고통을 참으시며 보배 피를 흘려주신 나를 위한 갈보리산 감사 찬송 드리세. 율법 시대 대제사장 아론을 동반하네, 은혜 시대 대제사장 부활하신 예수님, 죄가 없고 거룩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 나를 위한 부활하신 감사 찬송 드리세. 율법 시대 피 뿌린 곳 성막 안에 속죄소, 은혜 시대 피 뿌린 곳 천상 낙원 씌운 자, 피 묻은 몸 가지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천국 보좌 감사 찬송 드리세. 율법 시대 속죄 제사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비하신 속죄 은총, 주님 보혈 한번 부려 사죄 은총 예비되고, 일곱 번 피 뿌림으로 영적 할례 예비됐네.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 드려 속죄 완성, 사죄 은총 힘입어서 자기 행실 기게 빨고, 영적 할례 은총으로 흰 옷 입은 의인되며, 주님께서 재림하사 천국으로 부르시네. 아멘. 예, 이제 실제적 속죄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제사에서 우리가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속죄제사를 위한 준비가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속죄제물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뜰이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 네 번째는요 성막 안의 속죄소. 자, 이 실질적인 속죄제사에서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속죄제물입니다.
자,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속죄제물은 흠 없는 수염소 2마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단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뭘 갖고 태어납니까? 원죄, 자범죄, 유전죄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아무리 인류 역사 뭐 몇천 년, 몇억 년을 가도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난 그런 속죄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대속죄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흠 없는 속죄제물을 되시기 위해서 원죄,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는 이 속죄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원죄 없는 모습으로 속죄제물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원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딱 한 분.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물이 몇 마리입니까? 수염소 2마리.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또 원죄 없는 분이 한 분 더 오셔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 이상하죠. 예수님이 1인 2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한 번 피를 뿌리고 7번 피를 뿌리고 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 그 피로다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한 번 피뿌림으로 자범죄를 다 씻고 7번 피뿌림으로 원죄를 다 씻어서 자범죄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에 버려지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상징합니까? 천국 백성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각 세 지파가 딱 배열을 해가지고 사각으로 딱 자리 잡았잖아요. 이 천국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천국 백성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 백성도 없는 광야 무인지경. 그것은 곧 지옥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당해야 될 지옥 형벌, 이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바로 대신 받아주는 제물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 없이 피와 물을 흘리셨나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매달리셔가지고 3시간씩 6시간씩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말. 그래서 1인 2역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도 안 계셔. 선이 없어. 완전히 캄캄한 마귀들의 소굴이야. 거기에 버려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이니까 더 캄캄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캄캄한 세상에 던져져 보면,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 내던져지면 거기 깜깜하고 진짜 소망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 안 계신 곳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사셀은 뭐냐? 아사셀은 모세 당시의 민간신화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사셀은 뭘 상징하냐면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죄의 대가예요. 그 마귀들의 소굴이에요. 마귀들이 있는 곳. 거기에 버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을 제물은 사단을 만족시켜주는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제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두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대신 받아주시고 이런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 자, 뜰입니다. 두 번째는 뜰이었죠. 자, 뜰은 번제소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곳은 어디셔요? 골고다 언덕. 하나님이 정하신 뜰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세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흠 없는 제사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죄 없는 제사장,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1절. 그럼 어떻게 속죄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어떻게 되는 거냐?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속죄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렸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체랑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졌으니까 음식도 잡수시고 막 이렇게, 영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속죄제물이 다 역할이 끝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의인, 부활하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피를 어디에 갖다 뿌려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뿌려야 돼요. 실질적인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 그럼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셔야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를 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 흠이 없어 의인이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장 히브리서 2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흠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날마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에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율법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자, 성막의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지성소, 속죄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에 있죠. 천국. 천국 최꼭대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 천국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앙의 맨 꼭대기, 3층 꼭대기 아닙니까? 거기 가서 피를 뿌려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셔야만이 천국에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자국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있었대.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네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믿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게 뭡니까? 피 흘린 보혈이 묻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은. 자,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저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실제는 하늘이다. 천국이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저기. 우리 배우셨죠?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천국이 저 성막이 천국이 성막은 3층 천, 그 다음에 성소는 1층 천, 2층 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 속죄 제사에서 네 가지 준비 조건.
자, 속죄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 속죄 제물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1인 2역.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로 그 지옥에 당할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도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버림받는 그게 속죄 제물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뜰의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 대제사장은 이제 피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자기 부활의 이 상처난 십자가의 상처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막은 영계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형적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평상복을 세마포 고위로 갈아입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속죄 제사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적인 속죄 제사에서는 분향부터 시작하는 분향. 자, 분향은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먼저 분향을 해야 돼요. 분향이라는 말이 향을 피워서 향이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드는 게 분향이에요. 근데 이 향이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자, 분향을 먼저 한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죄 용서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 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좀 해방시켜 주시기를.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를. 죄가 없고 의가 가득 찬 그 나라를 좀 이루어 주셨으면 그 기도를 계속 갈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 자, 뜰에서 속죄 제물이 희생당한 아까 말씀드렸죠. 1인 2역을 하셨어요. 속죄 제물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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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바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받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고통, 지옥은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거 지옥은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고개를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딱 돌리셨어요. 아주 캄캄한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영혼이 아주 지옥에 내던진 아주 캄캄함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슴이랑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광야 무인지경 바로 지옥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뜰에서 또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한 번 핏부림으로 자범죄를 씻고 7번 핏부림으로 원죄까지 다 씻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속죄 은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제물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40을 위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어요. 가서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가서 한 번 핏뿌림과 7번 핏뿌림의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부활의 첫 열매도 되신 이 속죄제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반드시 필요하고 속죄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모형적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이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저 안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죠. 어떻게 봅니까? 영계에 가서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직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피를 뿌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상처, 옆구리와 양팔에 이 못 박히고 이 상처난 모습을 가지고 부활된 몸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몸으로 그 묻은 부활의 몸에 묻어 있는 그 보혈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자범죄를 사제 은총을 준비하셨고 7번 피를 뿌림으로 원죄 영적 할례 은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 그 뿌리자마자 다 그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속죄제를 자 여기까지는 속죄제를 다 드리셨어요. 그럼 한 번 피 뿌릴 동안 우리 자범죄가 다 해결되고 이거 뭐 다 해결됐나요? 아니죠. 준비된 은총이에요. 다 해결됐다면 인류가 다 깨끗해져야죠. 인류가 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준비된 은총이 준비된 은총. 이 준비된 은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이 공급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회개도 되고 주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뭐 결단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공급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게 하신다. 예수님은 은총을 준비해 하시는 분이시고 은총을 공급하는 분은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번제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면 속죄제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이 이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승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보혈을 뿌리셨어요. 그럼 뭐가 끝났어요? 속죄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속죄제가 끝난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굴 대신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보혈의 은총을 늘 의지하면서 날마다 씻고 닦고 회개하면서 계속 정결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적 할례 받을 때까지. 자범죄 원죄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번제를 드려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자, 이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번제를 드리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맞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상재림은 뭐예요? 추수하러, 마무리하러 오시는 게 지상재림이죠.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무리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교회 시대의 시작. 이제 예수님이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 준비해 놓은 청을 이제 교회 시대라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공급하기 위한 시작.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는 말이죠. 예. 아까도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모형적 속죄제사 대제사장이 성막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과 같다는 것인가. 예.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지금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영광을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속죄 은총이죠. 죄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도 양육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고 근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은총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일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혈의 은총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거.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혈의 은총 이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자, 14절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심령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 따분해가지고 하품만 하다가 가야 돼.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범죄를 계속 공급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수렁에 내던져가지고 속에 깊이 감춰있는 죄를 다 들춰내게 하셔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계속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백성이 속죄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죄 은총이 그것은 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는 번제를 드려서 준비된 은총을 공급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번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속죄제를 완성하셨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는 은총이에요. 준비된 거예요. 아직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는 은총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공급하시면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대속죄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 제사가 다 완성돼야만이 뭐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너희가 이제 의로워졌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번제가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속죄 은총을 공급하시는가? 자, 일단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뭔지는 우리 사경회를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죠? 출애굽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소리예요. 천국을 향하여 출발.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소리. 출애굽이 바로 처음 믿었을 때예요. 처음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출애굽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자신의 막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출애굽하실 때 사죄 은총을 공급해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출애굽을 아직 뜨겁게 하는 사람은 뭐 6개월을 구름 위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사람.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네, 어쨌든 뭐 다양하게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생활하게 하시고 세상과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계속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광야길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선행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게 실천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속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시는 광야길을 지나가게.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범죄 한 번 핏부림의 그 은총으로 우리 자범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 계속하게 하시고 점점점 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는 내 속에 이 아지, 교만 뭐 이런 걸 다 들춰내셔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다 거덜내게 내 죄성과 정욕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갈아엎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야길 동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광야길을 다 통과하면 이제 정결해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7번 핏부림의 영적 할례 은총으로 우리의 원죄를 뿌리 뽑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은총을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뿌리가 뽑혀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원죄가 뽑혀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 원죄가 뽑히는 게 영적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이 다 끊쳐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죄에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기회만 주어지면 자꾸 범죄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의 은총이 준비되었고 이제 번제를 우리가 계속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연단을 통해서 사실은 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연단이 다 마칠 때는 우리가 그 번제를 계속 드린 번제가 곧 회개하는 삶이에요. 죄를 씻고 닦고 계속해서 광야를 다 마칠 때는 그때 성령께서 이제 영적 할례 은총으로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적 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형적 번제에서 죄물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였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죄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도 번제라는 말이 뭡니까?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불로 태워서 헌신해 몸과 육체를 다 살라서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때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물도 같이 대신해서 다 헌신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러니까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역할도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까지도 드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대속죄 제사에 드리는 번제는 번제가 희생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예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 자, 속죄 제사가 뭐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거기에 딸려 있는 번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번제라는 것은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용. 그러니까 속죄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번제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 근데 그 회개도 누가 역사해 주셔야 회개가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회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은총을 예수님이 번제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번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예수님이 드려주신 번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 회개의 마음이 생겨. 그래서 막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다시 속죄제로 준비해 놓은 한 번 핏버림의 그 은총을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범죄를 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하는 회개조차 다 뭐로만 되게 하셨다고요? 은총으로. 그러니까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모든 은총은 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속죄제도 예수님이 다 드려주셨고요. 번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번제를 안 드려주셨다면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드려준 번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간절히 회개하면 성령님은 다시 예수님이 준비하는 속죄제,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 지었던 죄가 용서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시원하게 용서받은 은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번제라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이라면 헌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모든 은총은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속죄 은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셨고요. 번제 은총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주셨으니까. 이 준비된 은총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이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은총이 누구에게 더 부어집니까?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상번제 드리는 생활을, 이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상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범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회개해야 되고, 지금도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도 회개할 게 많이 남아 있고, 늘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게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번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우리 죄를 씻고 닦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자, 번제 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려주심으로 준비된 은총을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은총이 공급되면 우리가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를 참회하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헌신, 회개를 하게 된다.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는 용서를 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죄 은총을 공급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 라는 말씀. 자,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은총을 힘입어 번제 드리는 생활을 계속할 때, 즉 상번제를 계속 드릴 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지나 더 우리가 계속 정결해지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서 천국 갈 준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죄 은총을 힘입어 온전히 정결해지게 되면 나중에 영적 할례 은총으로 원죄까지 해결해 주셔서 이제 비로소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준비가 다 되게 된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익은 열매. 자, 상번제 드리는 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딕토라는 성자는 480년경에 태어나서 550년경 아주 초대의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누르시아에서 출생하셨고 중세 영성 생활에 큰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세는 그 수도원들이 거의 다 베네딕토 수도회였거든요. 중세 영성을 이끌었던 분이다. 아주 유명하시고 중요한 분.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분이 원래는 그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세할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로마에 왔는데 로마시가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한 걸 아주 음란하고 막 방탕하고 타락한 걸 보면서 아주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미련을 버려. 이런 죄악의 소굴에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이건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스비아코라는 동굴에 가가지고 이제 깊은 영성 생활을 살아. 이 동굴에 가서 3년 동안을 영성 투쟁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에 먹는 것은 빵 한 덩어리랑 물 한 잔. 이게 하루 양식이에요. 그냥 거의 이제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투쟁을 계속 살아가는데 3년 동안 그 동굴에서 이런 영적 투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쳤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게 지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베네딕토가 지쳐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요때 이제 약간 긴장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동굴 밖에서 한 여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소리예요. 시골에 뭐 갑순이 정도 되는 갑순이 갑돌이 뭐 그런 갑순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웬일로 저 사람이 여기로 왔나? 그래서 밖을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막 춥다고 하면서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베네딕토가 약간 이제 정신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끌어안게 됐대. 그 여인을 끌어안는 순간에
그 여인은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막 웃는 깔깔거리는 아주 그런 마귀 소리가 막 동굴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베네딕토가 깨달은 거죠.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마귀가 나를 음란으로 시험을 했는데 내가 이 마귀가 시험한 음란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줄을 철저히 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오직 주님의 아주 순결한 영혼으로서 살기를 갈망하며 왔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오직 그것만 갈망하면서 달려왔던 그 베네딕토가 이 넘어진 이거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마치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이 실패감과 또 이 자신의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거. 회개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그 동굴 밖에 찔레밭이 있었대. 찔레밭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찔레밭에서 막 둥글면서 회개를 한다. 그래서 온몸이 막 찔레가시는 만시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놈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막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 이게 베네딕토의 이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죠. 처절한 회개.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회개를 하면 그런 죄를 쉽게 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회개하면 또 영락없이 또 똑같은 죄를 매일 반복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네딕토가 가시밭에 둥글러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베네딕토의 공로로다가 죄 용서 받은 게 되죠. 그러니까 베네딕토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의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처절한 회개. 이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이런 결단과 희생. 이게 이런 상번제의 삶이 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빨리 그런 악습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더 익은 열매에 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온 인류가 다 갖다 써도 차고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갖다가 쓰질 않으니까 문제지. 갖다 쓰는 것도 대충 갖다 쓰고 그냥 대충 마니까 잘 자기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맨날 악습에 또 빠지고 회개는 하는데 상번제 헌신하는 회개가 약하니까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번제의 삶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크냐. 이게 이제 상번제를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더 간절히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광야 연단을 마치면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상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축도에도 하나님의 이 보혈의 이 은총이 성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속죄 은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셔서 속죄 은총을 준비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게 이제 이 축도에도 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예화는 대학생을 둔 아버지가 대학생을 이제 아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은행으로다가 전달해서 보내요. 바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과일도 그래서 그걸 은행으로 계좌를 통해서 보내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마치 그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이 우편 배달부처럼 또는 은행 계좌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 제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나와 있고, 신약은 이 모형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모형에 따라 드리셨다라는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것을 통해서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은총을 이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대속죄 제사가 둘로 되어 있다는 거, 속죄제와 번제. 속죄제는 은총을 준비하는 제사, 번제는 뭐라고요? 적용하는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만 드려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드려졌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죄 은총을 준비하셨고, 번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공급하시면서 이제 적용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적용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죠. 예, 아까도 이거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전진적으로 우리를 정화해 나가십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이제 영적 할례 은총, 원죄를 뿌리 뽑는 은총이 돼서 천국 갈 준비를 완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리는 삶이 이걸 열심히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계속 닦아서 천국 갈 준비가 완성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